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도 귀한 건데 옛날 왕정시대에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금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늘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귀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귀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동식물, 특별히 사람, 저와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 선택한 사람,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를 관씌우셨다 그랬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셨다 그래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그 수십억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 선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 자기 아들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8편입니다. 3절로 5절 읽어볼까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뿐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늘 생각하시고 주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옆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가 관을 씌워주셨는가? 관이라고 하는 건 모자예요, 모자. 관을 씌우셨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려고 공항에 나갔는데 누가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웬 남자가 자기를, 여자분인데 웬 남자가 자기를 막 쫓아오길래 막 피해서 도망가니까 제발 나를 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술가입니다. 역술가. 점치고 점 보고 하는 그런 역술가. 스포츠 신문에다가 그 운세를 늘 기재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에게 어둠에 그것이 씌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말을 안 한대요. 근데 당신을 보니까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나오는 그 밝은 그것이 이렇게 씌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서 뭘 쪽지를 한 장 써주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술가가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쪽지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그러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지금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성화에 나오는 여기 둥그런 그게 씌워진 걸 봤다는 거.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눈에요? 하나님의 눈에.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특별히 꼭 집어서 불렀다.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은 누구예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봅시다. 4절 내가 내 부끄럽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되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3절부터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예굽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구스와 스바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고 구원할 거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누구를 죽이셔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왜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애굽을 죽이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일 것이다. 너를 살리려고. 근데 신약시대에는 너를 살리려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내어줬다. 왜?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합니다. 하루에 36명이 죽는데요, 자살해서. 무슨 이유라고 보니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 의해서 괴롭힘 받고 두들겨 맞고 친구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는, 이지메라고 해요. 일본어로 이지메.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에게 말을 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말도 못하고 선생에게도 말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하루에 36명 청소년, 부모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자식들이 학교 가가지고 왕따 당해서 그렇게 죽어가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는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는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애굽, 구스, 스바 모든 백성들을 아낌없이 죽여서라도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속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 2절의 말씀,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만약에 그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죽을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친구들에게는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이다. 7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너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야곱이다. 너는 내가 꼭 찍어서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부부간에 뭐라고 불러요?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요. 여보, 당신. 여보가 무슨 뜻이에요? 여보. 여보가 뭐죠? 같을 여자, 보배로울 보자예요. 보배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하는 것은 보배 같은 사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같을 여자, 보배로울 보자.
당신은 뭐예요? 당신. 당할 땅자, 몸 신자. 무슨 소리예요?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 당신 하는 건 당신은 내 몸입니다. 나와 같은 몸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보 그러놓고 학대하고 당신 그러놓고 두들겨 패면 되겠어요? 부부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시냐면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봅시다. 본문으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대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사람들을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한 영혼, 한 사람 너무 귀히 여기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자기를 온전히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신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아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듯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 왕따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처 주고 두들겨 패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그랬죠. 애굽을 왜 심판했어요? 왜 구스와 스바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죽이려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스와 스바를 심판했고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존귀와 영화로 관심은 사람들, 아들을 희생해서 구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죽이려 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섬긴다 하는 이 단어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집사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집사. 여러분 집사직분주잖아요. 그 집사직분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봉사한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가리켜요.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냐고 지금. 여기 눈에 보여서 여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내 몸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내 몸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두들겨 팼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아니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두들겨 팬 적도 없고 감옥에 가둔 적도 없는데 교회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핍박했다. 나를 핍박했다. 그러므로 뒤집으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몸된 교회.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죽게 하듯이 예수님처럼 섬기면 귀히 여기고 어느 부족의 동네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까 했다가 지금 이 마을에 임금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왕의 아들이 누구 집 자식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니까 서로 그 왕의 아들을 섬기려고 서로 누군지는 모르니까 왕의 아들을 섬기듯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 그 동네에 싸움이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학대하고 싸우고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내 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섬긴다고 하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작은 자 한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고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어서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온 천하를 얻어도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 하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내 몸이다. 교회가 내 몸이다. 교회의 각 멤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온 인류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편은 오른편에 한편은 왼편에.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춥고 떨고 있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봤느냐.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래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건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소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목말라 하는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요? 오른편에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구원받을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 내가 춥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굶주려 있을 때 하지 않은 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거라. 마귀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또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불의의 사고로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한 사람들, 돌보지 않은 사람들, 그냥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외면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지 병들든지 배고파하든지 춥고 떨든지 아예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내 가족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평안한 집에서 먹고 살면 됐지 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왼편이다, 왼편. 너희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건 세상의 어떠한 축복보다도 귀한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냐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처치 멤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이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아픈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 민족을 희생해서라도 온 열방을 다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몸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 처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 아픔처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너무나 힘든 백성들이 많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 섬기듯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합심하여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돕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